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2월 22일 경북 경주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되는데 선원 6명이 실종됐는데 그 가운데 1명이 뒤집힌 배 안에서 40시간을 버티다가 구조가 된 거예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에어포켓이라는 곳에서 40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이 에어포켓이라는 것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박이 뒤집혔을 때 선체 내부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최후의 생명 공간입니다. 이 선원은 이 최후의 생명 공간에서 40시간을 버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연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올까? 그때까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시간은 흘러서 이제 40시간이 지나고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목욕탕, 냉탕보다 차가운 겨울바다, 당시에 영하 12도였다는 거예요. 버티고 그때 간절한 생각, 과연 나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 2차 세계대전 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군 잠수정이 기관 고장을 일으켜서 바닷속으로 깔아앉고 말았습니다. 신호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고도로 훈련된 잠수사들이 바다 밑을 뒤졌습니다. 워낙 캄캄해서 아무것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더듬더듬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아군 잠수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잠수사들이 잠수정 위에 올라가서 망치로 두드렸습니다. 모르스 신호였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Is there any hope?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살아있느냐? 우리가 구하러 들어가면 되겠느냐? Is there any hope? 아직도 희망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의사들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이런 애절한 질문을 받습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사업가들도 가느다란 의문을 품고 자문합니다. 아직도 이 사업 희망이 있는가?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 앞에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직도 우리 아이 희망이 있을까? 부부간에도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중년의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답답한 직장 생활 때문에 인간관계의 실망 때문에 주님 아직도 희망이 있나요? 오늘 본문도 이런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터벅터벅 어깨는 축 늘어졌고 발걸음은 맥이 풀렸습니다. 석양에 늘어진 긴 그림자만이 너무도 무겁게 그들 뒤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한숨과 탄식이 그들의 동행자였습니다. 이슬을 맞으며 들판에서 자더라도, 친구들이 조롱해도, 가족들이 오해해도 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겠노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턱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고 속이 상하고 그래서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절망하면서 엠마오 길을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엠마오 절망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의 눈이 밝아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눈에 뭔가가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면은 멘붕이 된다 그러잖아요. 아마 이 제자들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나. 머릿속이 하얘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무력감, 상실감, 우울감, 실패감. 아마도 이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다 끝났어. 두 제자는 그렇게 절망하면서 엠마오 길을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 내려가는 길의 두 제자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저녁 만찬 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떡을 떼어서 두 제자에게 주십니다. 그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입니다. 희망으로. 그것이 31절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다. 우리가 어떤 때 그런 표현을 씁니까? 절망의 터널에서 뭔가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할 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세상이 환하게 밝히 나를 향해서 비춰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희망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한자로 희망이라는 것은 바랄 희자의 바랄망,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고 바란다는 겁니다. 절망의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아직은 딱히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거야. 이제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날만 남았어. 뭔가 기대를 갖고 바라고 바라는 것, 이게 희망입니다. 본디 우리말에는 어제라는 말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이라는 말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말에 내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한자예요. 중국에서 온 말이에요. 일본식으로 쓰는 말이에요. 우리말이 아닙니다. 한반도 주변 강대국 고래싸움의 새우등 터지기 1000번이 넘는 외침, 우리 선조들은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말에 내일은 없지만 모레가 있다라는 것, 암울한 내일을 넘어 희망의 모레를 바라고 바랐던 우리의 선조들, 이것이 또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는 이제 이미지도 나빠지고 전도도 못할 것이라고, 교회가 문을 닫는 게 속출할 거라고, 이젠 희망이 없다라고. 저도 그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는가? 우리 대전 장로교회에 아직도 희망은 있는가?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매우 분명한 희망의 신호를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이 지날수록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성도들, 내 죄, 십자가 설교가 듣기 불편하셨겠지만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라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따라와 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 당의 원로장로, 협동장로, 연합남신도회, 연합여신도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이분들과 함께라면 당장 내일은 기약할 수 없지만 희망의 모래는 내다볼 수 있겠다. 전도길이 막혔다라고 하지만 이 센트럴파크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지만, 아니, 이분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꿈꾸는 1차 1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2차 3000명의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것, 결코 헛된 꿈은 아니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남편의 직장, 자녀의 진학, 아내의 중년, 병상의 부모, 대화의 불통, 관계의 삐거덕거림, 그래서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암울한 내일을 넘어 희망의 모래를 바라는 사람, 그런 모래바라기, 비전의 사람들, 꿈 넘어 꿈을 꾸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부활주일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엠마오 가는 길의 이 두 제자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끝나지만은 않는다는 것. 그들이 비록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가는 길에 나타나셔서 여기 십자가에 대한 애언이 있잖니, 이 말씀이야. 저기 부활에 대한 애언이 있잖니, 그 구약의 말씀이 바로 여기 이 말씀이야. 성경을 찬찬히 풀어서 해석해 주실 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마음이 뜨거워졌다. 희망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다시 소명으로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도 40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 없이도 3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도 8분은 버틸 수 있습니다. 허나 희망 없이는 단 1초도 버틸 수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 말입니다. 절절포,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호시탐탐 이간질하는 마귀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희망 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듣기 좋은 설교만 좋아한다. 십자가 설교는 싫어한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값싼 종교가 되어버렸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각각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십자가 설교는 듣는 것도 불편하지만 하는 저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 설교는 잘 안 합니다. 그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해라. 이것은 사탄의 음성입니다. 바라바, 우리에게 바라바를 달라. 유태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설교는 듣기가 싫었기 때문에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번 고난주간 그 클라이막스 성금요일 십자가 행전에서 매우 분명한 희망의 사인을 보았습니다. 촛불을 들고 한 분 한 분 교회 밖에서부터 성전 제단까지 십자가를 따르면서 행진하는 성도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티끌만한 죄까지도 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듯 이제 내 속에 있는 옛 모습을 깨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옷을 입고 부활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성도들, 저 촛불 속에 여러분들의 희망이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울하십니까? 암울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여의치 않고 이 1년이 넘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있는 성도들, 가정들, 그리고 교회, 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의 순간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것. 값싼 부활,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그건 없다라는 것.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우리들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은 아닌가? 십자가를 다시 붙잡읍시다. 소명을 다시 붙잡읍시다. 그래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부활주일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즉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 13절 본문을 보면은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올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 희망이 가득 찼던 도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따라 25올이나 되는 엠마오로 터벅터벅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는 이렇게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 엠마오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실제 길입니다. 울퉁불퉁 꼬불꼬불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때는 해가 석양으로 뉘엿뉘엿 질 때였습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면 25리 다시 12km를 걸어가야 합니다. 날이 밝은 날 떠날 수도 있었건만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어.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기 위해서 절망의 엠마오를 떠나서 희망의 예루살렘으로 즉시로 곧바로 돌아갔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그때로 일어나.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개정판 성경에는 즉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즉시로, 곧바로. 희망은 즉시로 곧바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잃어버렸던 초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첫날 예수를 만났던 소명의 자리로 즉시로 곧바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희망의 모습들입니다. 한 주간 많이 힘드셨죠? 고난주간은 진짜 고난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에 평소의 리듬과 다르기 때문에 정말 정신이 멍한 상태에서 일주일을 버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로 성금요일 십자가 행진, 밤에까지 하느냐 싶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회식하면서 마냥 웃고 떠들면서 성금요일 밤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는 부활맞이 교회 대청소까지. 과연 우리 교인들이 버틸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나도 힘든데. 그러다 어제 부활맞이 교회 대청소를 하면서 저는 매우 분명한 희망의 사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65명이나 나오셨어요. 한 분 한 분 입구에서부터 저 주차장, 그리고 본당과 교육관, 계단과 성전 1,500개의 달걀을 다 싸주고 가시더라고요. 다음 꽃꽂이까지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화장실 청소까지, 그리고 다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어요. 우리 일여신도에, 일남신도에 우리 어르신들이 이 교회는 우리가 눈물로 지켜온 교회다. 걸레를 들고 오셔서 쓸고 닦고 하시는 이 모습들이 정말 가슴으로 와 닿았습니다. 다들 피곤하실 텐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난주간 주님 앞에 내 죄를 말끔히 씻어내고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새롭게 부활주일 아침을 맞이하겠노라. 결심하면서 그 결심을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즉시로 곧바로 실천해 주신 우리 모습들, 희망이라는 두 글자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혹 무언가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누군가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절망의 길에서 즉시로 곧바로 돌아서서 예루살렘, 저 희망의 길로 들어섭시다. 예루살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우리 다시 방향을 듭시다. 어서요. 저는 달리기는 정말 맨날 꼴등이었어요. 그런데 꼴등을 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친구가 있는데 기분 좋으면 한번 달려볼까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터벅터벅 꼴등을 하고 나는 꼴등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너무 그 친구가 고마웠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날이 좀 찌뿌듯하다고 기분이 안 좋다고 오늘 나 안 해. 그러면 항상 제가 꼴등이었습니다.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손님 찾기 장애물 경기, 운동장 트랙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통과하면 마지막 밀가루 쟁반 속에 숨겨있는 종이 쪽지, 그걸 뒷짐지고 혀로 핥아서 찾아내가지고 펴보면 거기에 누구를 찾아서 모시고 와야 될지 미션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땅, 총소리와 함께 우리 5 친구들이 달렸습니다. 육상선수가 있었습니다. 날쌘돌이, 선두, 사다리를 통과, 띠틀을 통과, 가마니를 통과, 그리고는 뒷짐지고 혀를 낼름낼름 종이를 물어 올렸습니다. 순간 울상이 됐습니다. 관중석을 향해서 할머니, 안 나온다는 할머니 억지로 끌어내서 손잡고 뛰는데 마음대로 뛰어집니까? 그런데 맨 꼴등으로 터벅터벅 소아마비 친구, 장애물을 통과하는 듯 싶더니 다른 것들은 통과도 안 하고 옆으로 비껴가 버리고 뒷짐지고는 밀가루를 파헤치다가 종이를 물어 올렸습니다. 순간 얼굴이 환해집니다. 본부석으로 가더니 담임 선생님이 이 소아마비 친구를 들쳐업고 뛰셨습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 아침 전혀 부활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세상에 이런 부활절은 없었다고요. 아직도 이 코로나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절망이라고요. 두 제자처럼 엠마오 내려가는 기분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내려가는 길도 있는 법. 엠마오 내려가는 길, 내려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엠마오 내려가는 길, 누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느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있던 두 제자,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이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두 제자 옆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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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다 끝났다. 절망이다. 그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 거였습니다.